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요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제자도에 관한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말씀을 마커스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커스의 방송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주 거를 영상으로 듣는다면 이렇게 좀 더 이해가 좋을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한 시간만 설교 들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들으면 이 제자들의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와 안 따르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서도 두 종류가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누구요? 무리와 제자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제자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그 맡겨진 것을 고민하며 끝까지 예수를 쫓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리란 내가 필요하고 내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따라가지만 뭐예요? 나와 내 소망이나 내 관계가 없어질 때는 또 내게 이루어질 때는 예수를 떠나는 것을 무리라고 그럽니다. 세상에도 무리와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제자가 돼야 되죠. 무리가 아니라 그때 와서 그냥 내 필요한 거를 맛보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다운 제자가 있고 예수가 그걸 부탁했는데 제자가 됐지만 그리고 예수를 따르지만 무리처럼 그렇게 뭐가 이루어졌다고 가지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쫓아가지 못하고 항상 그런 제자답지 않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목요일날 마커스에서 한 건 뭘 갖고 얘기를 했냐면 이 시대에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무리가 많다는 겁니다. 제자가 적습니다. 어느 시대나 제자가 많을 시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무리가 많을 때는 그때는 희석되고 타락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많다 해도 그 제자 중에 제자다운 제자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큰 겁니다. 제자답지 않는 제자가 있을 때는 그 시대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걸 훈련이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 성도들은 제자라고 믿으니까 어떤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라고 했다면 이제는 어떤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앞에 16장 16절을 근거로 합니다.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뭐라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거나 아니면 선지자거나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보통 사람과 똑같지 않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인정했지만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할 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 복이 있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가르쳐 주다니.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았다니. 너 참 행복하구나. 여기 행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복은 상대적이잖아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재물의 복을 받았다잖아요. 근데 행복은 상대적이지 않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불행할 수 있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너 참 행복한 자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 오늘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목적,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누구한테 말했냐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러니 너도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니? 너도 하나님의 제자니? 너가 만약 제자라면 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모델이냐면 내가 모델이야. 왜? 내가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온 자야. 근데 내가 왜 완 줄 알아? 바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일이라는 사명을 받았어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비전이 뭡니까? 내 꿈이 뭡니까? 이건 다 제자가 된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근거를 통해 제자도의 이 말씀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제자만이 하는 거죠. 무리에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리에게 나를 따라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자,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뭘까요, 도대체? 이제 우리 자기 부인 딱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에게 오는 게 확 오는 게 있죠. 뭐예요? 아, 내 마음대로 살긴 다 텄구나. 오늘 이제 이거 딱 왔는데 언제 교회 오면서 부부가 부부싸움 했어 오늘. 응? 부부싸움 했어. 이제 오늘 오늘 본문 또 왜 걸렸냐 이거. 그죠? 그죠? 내가 이거 내려올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어. 오늘 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배자를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봤어요? 볼펜 혹시 갖고 있나요? 네. 옆 사람이 졸면 허벅지를 찍으세요. 부인하기 싫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보거나 자버려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찍으세요 그냥. 오늘은 찍으세요. 핸드폰 보면 핸드폰을 찍으세요. 핸드폰 감 물어준다면 교회가 물어줄게요. 그리고 추방시킬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례인교회에서 치리받은 자입니다. 찾게요. 핸드폰 한번 물어주고. 부담스럽도 들어야죠. 부담스럽도 들으니까 변화가 되죠. 안 듣고 피해서 어쩌려고 그러세요? 안 그래요? 회피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왜? 싫은 거죠. 인상이 달라져요. 설교할 때 딱 자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기 다 보여요. 막 좋다가 딱 자기 듣는 소리 하면 벌써 인상이 달라지고요.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그걸 보기 싫다 이거지 내가. 그냥 빛이라 하고 바라보세요. 빛이라. 하나님의 반사빛.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내려놓고, 그죠? 원하는 거 못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이거죠?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자기 부인하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하지 않는 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오늘 밥 먹죠. 밥 먹을 때 끔찍하세요? 끔찍한 분이 가끔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제 우리 2부 찬양 이번에 두 번째 찬양이 놀랬죠. 자막이 벌써 확 자막 시원하고 좋더라고. 돋보기 할수 전 너무 좋았어요. 다음부터 자막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겠어. 글자가 너무 잘 보여 저는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두 번째 찬양이 놀라지 마세요. 왜? 오늘 좀 신나는 찬양하고 근데 1부 때는 자막을 좀 작게 하고 2부 때는 크게 하고 막 할 건데 1부는 그래도 어른들이 놀랄까 봐 제가 좀 작게 할 거예요. 그러더는 거예요. 내가 왜? 똑같이 해. 왜 차별해? 그죠? 하려면 제대로 해. 그냥 욕을 먹도 해. 하려면 왜 그걸 그렇게 해? 쫄아서. 근데 했더니 자막이 글자가 나왔는데 진짜 크긴 크더라고요. 엄청난 거. 박수 치려는데 어떻게 돼요? 막 치죠. 저는요 박수 치는 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몸이. 젊을 때 치세요. 응? 자, 살면서 어떻게 움직이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선택하죠. 교회 올까? 집에 그냥 잘까? 밥 먹으러 갈까? 어디 갈까? 우리의 기본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 삶에 주어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도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예수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은총적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쉽게 말할게요. 내가 이 여자를 얻으려면 다른 여자를 부인해야 돼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어디를 선택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할래? 나는 우리 아내 선택 딱 했을 때 다른 여자들을 다 부인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사실을 말하는데 설교단에서 뻥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게 내가 너무 좋고 즐거우면 다른 게 부인하는 게 끔찍하세요? 저 오늘 뭐 먹을까? 우리 맨날 성경 본문보다 어려운 게 우리 교육자를 모셔서 오늘 뭐 먹을까 그걸 정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성경 본문은 66권이에요. 시켜서 먹는 거는 한계가 더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을 잡아요. 오늘 선지서를 먹을까? 복음서를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이런 식으로 틀에서 나가요. 매주 365일 너무 힘들어요. 어저께 저녁에 딱 왔는데 뭐 할까? 근데 햄버거를 먹겠대요. 간단하게. 햄버거가 간단해요? 난 먹으면 힘든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식, 일식 10개 나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했다. 9개가 억울해? 안 억울한 거예요. 아싸! 이거죠. 그죠? 거기서 내가 선택되지 않을 때 열받죠. 그렇지 않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의 재물 다 버리고 날 쫓아. 선택이에요. 예수를 쫓을래? 너가 원하는 세상 거를 갈래? 선택이에요. 선택. 동시에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자 청년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돈과 세상을 선택했어요.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게 부인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나는 힘들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한다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나는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걸 뭐예요?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제 오다 부부싸움 왕창한 부부들은 와서 이렇게 말하는 오면서 내가 평생에 제일 잘못 선택한 게 뭐예요? 내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우리 어머니의 말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우리 어머니 진짜 인생이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전라도 한평에 태어나서 서울 풍문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냥 유학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자한테 셋째 딸을.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서울대 약대를 합격을 했어요. 1기로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피난 갔어요. 피난 가서 우리 아버님 만났어요. 전쟁만 안 터져도. 김일성이 우리 어머니의 철천지 원수예요. 아주 그 김일성 그놈의 새끼가 그냥 1년만 늦게 터뜨리지 그냥. 왜 타이밍이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인생을 평생 바꿨어요. 억울하죠. 그러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린 자꾸만 뭘 하냐면 억울한 거예요. 왜? 기꺼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어.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가 준 은혜를 몰라서.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억울하죠. 그리고 왔는데 부인하라니까 왜 나만 해야 돼? 이 남자는 다 하는데, 원하는 거 다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래야 돼?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부인하라고 그러면 자꾸만 뭐냐면 내 중심에서 내 걸 챙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인은 이거예요. 너 어느 쪽을 기꺼이 선택할래요? 네가 선택하면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 이게 자기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뭐 여러분만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세요? 뭐가 다르냐면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세상에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 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다 배설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그러니 기꺼이 난 예수를 선택합니다요. 예수가 어떤 인생을 가고 어떻게 끌어가도 저는 예수 안에 얻어지는 것이 값진 것을 알았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부인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지 억울함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의 점검할 것. 내가 예수 때문에 포기한 게 무엇인가를 점검하세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나는 아직도 예수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뭔가를 체크하세요. 그게 발목을 잡을 테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게 들어올 거예요. 이제 요게 억울해요. 원통해요. 왜 나만 이래요? 근데 이게 들어와요. 그때 이걸 보세요. 예수만큼 억울하세요? 예수님만큼 원통하세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원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왜 가는데요? 알아요. 저도요.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따졌을 때, 내가 이 사람께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왔는데 섬기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 모임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어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집 아빠가 차남으로 태어나서 안 믿는 형을 섬기고 안 믿는 동생들을 만나면서 가족을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눴어요. 그때 억울하고 원통할 거다. 한 가지만 명심해라. 사람 보지 마라. 그 사람을 섬겨도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람 보지 마라.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맡겨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알아요? 이 사람과 사람을 하면 억울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너무 억울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예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꺼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하고 말이 안 돼도 부인하겠습니다. 왜? 예수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택한 걸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체크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억울한 게 뭔지, 원통한 게 뭔지. 힘들다. 내가 그건 이해해요. 억울한 건 다르죠. 원통한 건 다른 얘기예요. 힘든 건 맞아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억울하다는 것은 그 부자청이 슬프며 가는 것처럼 자기 감정과 자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이 자기 십자가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걸 근거로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 또한 자기를 부인한 자가 근거로 자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자, 아까 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랬죠?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를 선택해서 기꺼이 이걸 부인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집중의 문제예요. 선택과 집중, 모든 일반 은총의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어떤 걸 하기 위한 모든 사람이 한 모든 것이 뭐예요? 선택과 집중에서 다 이루어져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집중할 때 열매가 있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는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준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예수가 보였어요. 내가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근다고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바뀔 것 같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집중해야죠. 예수께. 예수께 집중해야 예수가 원하는 것, 예수가 바라는 것, 예수의 뜻이 그때 보이죠. 집중할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보세요. 자기 얘기하고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말했는데 못 들어요. 다시 물어요. 옆에서 야, 얘기했잖아. 언제? 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성경도 경청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랄까요? 너에게 빠지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집중하면 뭐가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게 뭘까? 나에게 부탁한 게 뭘까?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 비전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부인한 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내 비전이 뭡니까? 말해주면 할 수 있고, 너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하고, 예? 예나 지금이나 결혼의 모든 조건 중에 철없는 애들이 딱 들어간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 내 이상형 딱 들어가면 얘는 아직 철이 없다. 못 가요. 키. 결혼 생활에 키가 뭐가, 그래, 선반 한번 끓일 때 중요하다. 나 의자 놓는다. 의자. 그때 오더라 이렇게 쓱. 그때 내가 존경스럽더라. 역시 큰 놈은 다르구나. 그 외에는 다 쓸어. 아이고, 아니에요? 살아본 분들? 키가 밥 먹여줘요? 둘러싸야 하면서 제가 자매들한테 이상형 써오라고 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써오랬어요. 여자 두 명 써왔어요. 쫙 써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렸죠, 저한테. 너는 30이 넘어야 결혼할 거야. 그 당시에는 30이 넘으면 노천이었어요. 지금으로 볼게. 너는 40이 넘어야 돼. 너는 평생 결혼 못해. 얘는 30 진짜 두 살에 결혼했고, 얘는 지금도 결혼 못했어요. 딱 보면 이제 요 2부에 얘기하면 2부에 눈이 번쩍 떠요. 나도 이상형 써서 갈까? 키. 너는 일단 30 넘어. 30 전에 했는데요. 속 무지하게 썩일 거야. 너는 재수가 없는 거야. 왜요? 썼어요. 이상형에. 이상형을 딱 봤더니 세상 게 너무 많아요. 키는 어떻고 뭐라고. 그러니까 결혼상에 다 쓰잘데기 없는 것.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깨지려면 30 넘어야 되거든요. 얘는 왜 그럴까요? 얘는 저는 왜 안 돼요? 왜 결혼 못해요? 이런 자는 하늘에 있어. 죽어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그래야 되는 건데 이 땅에는 없단다. 땅에 구하지 마라. 그러니 천국이나 가라. 지금도 없어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세상 거를 근거로 하는데 무슨 비전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일 맡기면 해요? 무슨 소리를 해요? 너 저 사람에게 사과해.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데 억울해서. 무슨 비전을 얘기해요? 예수가 말하는 비전이 뭔데?
예수가 말하는 비전이 뭔데? 자기 십자가가 뭔데? 자기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점검하세요. 또 아까 자기 부인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거 점검했죠. 자,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는 뭐예요? 자기 부인한테 억울하죠. 원통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할 때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내 MBTI는 뭔만 줄 알아요? 우리 만나면 요즘 계속 나누는 게 MBTI죠. 어쩌고 저쩌고 기질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기질이었다고 그러죠. 그죠? 성령은 기질을 초월해요. 어디 MBTI야? 이제부터 MBTI 하면 MBTI 하고 십자가 4번 찍을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그냥. MBTI 내가 말해줄 거예요. 다 죄인이고 지랄 갖고 못해 처먹었어요. 예수 아니면. 예수에 붙잡히면 다 은혜가 되고요. 어디지 기질을 얘기해요. 어디 자기 성향을 얘기해요. 그거 나온 순간 얘는요. 다시 여러분 어디 얘기할 때 제가 95% 이상 분별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분별하는데요? 신이 내려서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에게는 공통적 특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난 기질이 안 돼요. 성향이 안 돼요. 원래 안 됐잖아. 죄인인데. 지가 뭐 아니 꼭 뭐냐면 지가 뭐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죄가 자기가 좋아한 거였죠. 어디 뭐 지가 돼. 자기를 부인한 자가 왜 말이 많아. 자기를 부인한 자가 어떻게 기질과 성향을 얘기해. 벌써 그게 부인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기질과 성향 얘기한 순간 얘야 자기 거에 빠져 있구나요. 또 하나 말할까요? 나는 과거에 이래서 쓴뿌리가 있어서 그놈의 쓴뿌리 그냥 내가 없던 쓴뿌리가 생겨요. 진짜 요새쯤 묵상하세요. 17살에 팔려갔어요. 형제들에게. 그 정도 쓴뿌리 당했어요? 그 정도 인간에게 배신 당해봤어요? 쓴뿌리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은 쓴뿌리를 얘기 안 해요. 왜? 예수와 묶였으니까. 맨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쓴뿌리가 안 됩니다. 그래? 그 쓴뿌리와 그 안 된다를 붙잡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안 되니? 모세가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몰라요? 목사님 왜 저를 선택했어요? 묻지 마세요. 알고 싶어요? 모세 너 40살에 팔팔할 때도 남 도망간 놈, 잘난 척한 놈, 못된 놈, 죄인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뭘 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요. 우리 안에 근거 없어요. 나는 쓴뿌리가 있어요. 나는 과거에 아픔도 있어요. 나는 힘들도 있어요. 나는 근데 예수와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 갈 때 맡긴 게 있어요. 나는 예수께 집중해요. 내 쓴뿌리에 집중 안 해요. 내 과거에 집중 안 한단 말이에요. 난 내 주님이 말하는 미래에 집중할.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 재물을 버려라 그래요. 자 이제 이게 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재물? 예수께 못 가겠는데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버릴 것도 없어. 뭐 이 정도 그냥 내가 10만 원 버리고 내 인생 다 버렸다면 좋지. 오케이. 뭐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돈에 막 빠져 있고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만 그랬어. 만나는 사람마다 돈을 버리라고 말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10절. 아 19장. 내가 앞에 일자가 이만한 게 있는데 그걸 못 보네요. 19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에야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자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제자할 때 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도 너무 이런 제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직장 다 때려치고 목사 돼야 돼? 나 다 내려놔야 돼? 우리는 뭐냐면 이게 여기에 너무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태는 세리지만 예수께서 부르실 때 직업과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볼 때 저처럼 직업과 삶이 바뀌는 선교사처럼 그런 제자가 있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안 바뀌고 삭개오처럼 가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목적과 목표가 다 바뀐 거죠.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던 게 이제는 예수께서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가 나에게 맡긴 게 뭔가, 부탁한 게 뭔가, 이 재능, 이 재물, 이 능력, 이걸 통해 예수가 이 땅에 뭘 빛과 소금을 뭘 원하시는가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집중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삭개오에게는요, 네 재물을 다 팔란 말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4배 갚고. 그래서 삭개오는 여러분 세리장이에요. 1조 있어요. 1조 5천억 나눠줘도 3천억 있어요. 5천억 정도 드렸으니까 3천억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부자청년에게 재물을 이야기했냐를 아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얘기했냐 아셔야 된다고요. 삭개오는요, 예수를 딱 영접한 순간, 예수께 선택됐고 예수를 집중한 순간 자기가 가진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끝났어요.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버린 자에게 어떻게 또 버리라고 그래요? 없는데 뭘 해요? 삭개오에게는 재물이 없어요. 없어 마음에. 예수만 있었다고요. 주님이 그 문제를 건든다는 것은 내가 그걸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나 이거 자존심 상해. 그래요. 네가 지금 자존심을 갖고 있잖아요. 너가. 그러니 주님이 건들죠. 너 그거 안 버리면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집중 못해. 자존심을 버린 사람한테 묻지도 않아요. 야, 기분이 안 나쁜데 어떻게 뭐라고 그래? 뭐 뭔지 아세요? 그래서 자존심이 죄라는 거예요. 왜? 안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습니까? 네 자존심 버려. 어떻게 버릴까요? 너 제일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깍듯이 인사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걔는 계속 무시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저가 저희 죄를 모릅니다, 주님. 와, 씨, 왜 나만 해요? 못 내려놓으면 그게 나오죠. 주님은 다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죠? 네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내려오면 증명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 무조건 내려와요.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십자가를 져서 피를 흘리는 이 순간 딱 한 번만 제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띵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죠. 딱 3개 못 잡는 거죠. 얘가 얼마나 놀래요? 대가리 박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3일 동안 대가리 받고 있어. 안 되면 그 다음에 네가 십자가야. 내가 지는 십자가 네가 지는 거다. 안 할 것 같아요? 예수가 여러분을 못 걸 것 같아요? 예수가 여러분을 인생을 못 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덤빈다고요? 한 번 잡고자 하면 어떻게 잡는지 모르세요? 여부를 안 봤어요? 하나님이 겁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꺾고자 하면 여러분 작살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과 그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권면이
그 깊이와 넓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지, 잡고자 하면 그냥 잡아요. 다 잡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어놓은 거 싹 해놓고 너만 싹 데려갈 수 있어요. 수고했다. 이제 다 다른 사람이 다 써라. 네가 안 나눠줬지? 이제 네 부인이 다 나눠줄 거야. 남편이 나눠줄 거야. 너만 와. 너는 버는데 열심히 네 사명 다 했어. 왜 저는 쎄빠지게 벌게 합니까? 네 사명 끝. 놔뒀다가는 이제 그건 썩을 테니까 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협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건 뭐냐? 그 인자하심이 넓기 때문이에요. 그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것에 빠지지 말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란 이거예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애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라도 제가 그냥 거저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탁하신 것,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맡겨진 일일 수 있고 끔찍한 사람일 수 있고, 그게 십자가예요. 억울하세요? 안 억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는데, 아니 여러분 통로가 뭔데? 통로가, 둘로스 선교사들이 저한테 준 별명이 있어요. 제 별명 아세요? 호가 있어. 호. 옛날 그 이조 시대처럼 저도 호가 있어요. 자판 김남국 선생이에요. 자판. 멋있죠? 자판 무슨 판서 같죠? 최성우 선교사하고 몇 명이 지어줬어요. 어느 날 선교지 가서 했는데 다른 동생들이 전화가 와서 형님 막 하다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듣다가 알았다 가서 이렇게 처리해 줄게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옆에 있는 하는 말이, 와 저것들이 남경을 자판기로 알아. 누르면 나오는 줄 알아.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누르면 돋는다 해서 자판 김남국. 자판기의 자판이요. 대단하지 않아요. 뽐나지도 않고요. 제 캐리어에 가면 써 있어요. 영어로 자판. 제이로 했더니 일본인 줄 알고 재팬이랑 가서 제이스로 자판. 루디아에서 파줬어요. 저 억울하지 어떤 때는 남은. 아니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로는 받는 거예요.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억울한 거예요? 나는 5명한테 억울하고 2,000명한테 존경받는 게 좋겠다. 그 5명 바라보다가 인생 놓치지 마세요. 아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뭘 맡기셨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 예수를 쫓는 삶도 전제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자가 쫓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지 않는 자, 예수께 집중하는 자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제자도 마지막은 예수과 함께 가려면 근거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나를 뭘 부탁한지 알고 그걸 지고 졌을 때 이제 따라가는 그 세 번째가 오는 거예요. 따라간다. 뭐 할까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예수와 함께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일로 가면 일로 가는 거고 일로 가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길과 방향과 모든 것을 예수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세요. 멍에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갖춘 줄 아세요? 짐 지는 법을 갖춰주는 거예요. 짐 지는 법. 법을 하니까 가벼운 거예요. 이건 예수와 함께하는 거니까 예수께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노가다를 했어요. 산에서 돌을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20대예요. 얼마나 힘이 좋을 때예요. 저 짱짱하거든요. 와, 근데 난 이만한 돌을 치고 한 10번 내려오니까 다리가 후달거려요. 근데 70대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난 진짜 나보다 삐리삐리한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날 보더니 힘으로 지지. 안 돼. 힘은 곧 뻗어. 요령으로 줘야 돼. 그래요. 여러분의 힘은 따라가다 지쳐요. 요령, 어떤 요령? 짐지는 요령. 예수께 물어야죠. 예수께 함께 해야죠. 그래야 그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 지워. 근데 이 요령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앉아서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절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저께 밤에 저기서 스쿼트를 좀 했어요. 저는 스쿼트를 좀 잘 배운 사람이잖아요. 잘 배웠어요. 딱 해서 옆에 황시원 목사가 이제 했어요. 그걸 누가 옆에 코치해줬냐? 코치해줬어요. 그래 뭐 끝난 거지 뭐. 요즘 내가 같이 가는 걸 이런 걸 배운대 한번 해보는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나는 자세가 나온대요. 황시호는 안 나온대요. 안 배웠으니까. 우선 자세 좋은데요? 여따 발바닥 여따 힘을 주세요. 여따 저는 그걸 뭐 여기 세 군데 힘이 들어가야 돼. 그게 뭔지를 저는 알아요. 배웠으니까. 몰라요. 힘으로 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쫓아가요. 근데 해봐야 배워요. 하지 않는데 어떻게 배워요? 머리로? 머리는 다 했대요. 해보면 알아요. 해봤죠? 자존심 상하세요? 화가 나요? 문제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걸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더 성숙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할 수 있을까요?를 해야 되는데 이때 예수와 함께 안 해버리면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가면 끔찍한 인생이에요. 쫓아가 봐야죠. 어디서 내가 울고 어디서 불나고 어디서 안 되고 어디서 무너지는가를 끝까지 따라가야죠. 그래야 제자가 되죠.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1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거 보면 아시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받침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서 있던 거 아시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때 요셉이 나오면 안 되니까. 총리로 만들려면 꽉 2년을 더 훈련시켜 버렸어요. 요즘 우리 집은요, 며느리 훈련 중에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하준이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같이 살아요, 혜인이랑. 얘가 9살 때 우리 교회를 오네요. 그리고 나한테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주 입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혜인아, 목사님 하면 안 된다. 인생의 길에 가장 중요한 건 앞서간 자가 중요한 거다. 아브라함의 길을 이삭이 따라가고 이삭의 길을 야곱이 따라가서 그래서 앞서간 자를 따라가는데, 너의 앞서간 자 한나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한나가 아버님이랐으면 너가 아버님이 해야 되는데 한나가 아빠라는데 막내가 와서 목사님? 아니 아버님도 아니고 목사님?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아는 집안 막 부끄러워서 훈련하자. 결국 습관은 습관으로 바꾼 거다. 1단계 아주 간단한 1단계 훈련으로 들어가자. 1단계 뭔지 알아요? 잠잘 때 집에 들어올 때 딱 고구면해요. 딱 잠잘 때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요. 큰 소리로 해야지.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눈 보고 해야지.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라. 집에 떠났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숙제. 네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니지, 큰 소리 해야지. 엄마 보면서 해야지.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자. 일단 그때만 하자. 요거 되면 아빠 이제 되면 이제 4월달 부활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나간 부활절부터 2단계로 들어간다. 2단계는 뭐냐? 들어올 때 훈련은 인지해야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들어오지 마. 안 되면 집 앞에 써놓을 거야. 엄마 아빠라고 그냥 써놓을 거야. 그냥 누가 지나도
엄마 봐야 되는구나. 엄마 들어갈 때 엄마 봐야 돼. 하자마자 다녔습니다. 엄마 아빠. 잠잘 때 문 앞에 써놓는 거죠. 우리 애도 한 것이 엄마 생각을 해야 되니까. 2단계는 잘 때 생각하는 거다. 알았지? 계속하면 바뀌는 거예요. 9살 때로 지금까지 목사님이 사모님 했으니, 그래서 어저께 우리 할머니 저녁 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아내는 친해지면 반말이 나온다. 너도 우리 아내 저희 엄마랑 친해지기 위해서 엄마 이거 해줘 한번 반말해봐. 사모님한테요? 반말을? 얘가 놀라고 얘가 해봐 괜찮아 엄마 밥 줘 해봐 못해는 해봐. 아유 이거 한참 안 돼. 네 혜인아 이거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되는 줄 아니? 언제까지요? 이 말씀해 줬어요. 만 2년을 꽉 채울 때까지. 훈련은 될 때까지. 자 묻겠습니다. 될 때까지 훈련받아 제자다운 제자가 되렵니까? 훈련 포기하고 제자답지 않은 제자가 되렵니까? 물론 여러분에게 물어도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면 요새처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에 따라 빨라질 수 있겠죠. 그죠? 이 시대가 제자가 없어 힘든 시대입니다. 저희 선교회 이름이 둘로스입니다. 왜 그게 진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선교회 이름 뭐라고 질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구가 내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물을 때 사무엘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런 종이 좀 필요하다. 내가 말하면 싫어요. 뭐예요? 억울하잖아. 이래요. 따지고 항거하고 원하고 자기 것만 얘기하는 수많은 자가 너무너무 많다. 너는 좀 내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내 마음대로 그런 종이 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님. 그 싸움 했어요, 둘렀어요. 제가 그 싸움 했어요. 저 교회 복음시키는 싸움 안 했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 있고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나보다 더 억울하시고 나보다 더 자존심 상한 예수님 때문에. 아니 아무도 주님 앞에 따라가지 않으면 불쌍하잖아요, 우리 주님. 안 불쌍하세요?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해줬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주님 앞에 그 억울함도 못 찾는다면 나는 우리 주님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요, 내가 100% 못해요. 그러나 안 하려는 것과 하려는 건 난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려는 싸움을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고 싶으니까. 제자가 없으면 망합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길. 억울해도 내 기질과 못 있어.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해보겠습니다 하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억울하고 내 기질과 성향이 진짜 힘들고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라면 애쓰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한번 저는 살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무리고 수많은 사람이 제자답지 않은 시대 속에 제자다운 제자 되려고 애쓰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제자답지 못한 제자임을 압니다. 그러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힘든 나의 십자가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면 부끄러운 걸 아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것에 묶여있음을 압니다. 예수 보기에 도와주시고 그 예수가 행하신 일을, 그 은혜를 깊게 알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탁이라면 기꺼이 애써보고 노력하고 내 기질과 성향이 안 되고 너무 억울해도 제자 다우려고 애쓰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성도 중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자다우려니까 참 힘듭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만 다른 것도 보이고,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도 보이고, 억울함도 보이고, 내 기질과 성향이 안 되는 것도 보입니다. 내적 보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이 표처럼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